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제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네. 저의 가장 큰 화두는 회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교사님 영상 가끔 말씀도 듣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제가 가장 바라는 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런 터져나오는 회개를 진실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정말 막 이 오장육부가 다 뒤틀릴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나서 정말 세상에 달리 보이는 정말 그런 회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죄인이라는 거는 알지만 정말 그런 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회개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마귀 새끼를 보지 않으실지, 네, 오늘 정말 발가벗은 심정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니까.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 회개는 하려고 발버둥은 치고 계신 거 보여주세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회개가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도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임하고 허락이 돼야 우리 그 완악한 심령이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 앞에 내가 이랬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거가 응답이 될 때까지 도와달라고 성령님 이름 계속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알고 깨닫는 것들을 이 중심을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죄인이지, 내가 잘못했지 스스로 인정하면서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진심을 보시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거를 보시고 그 분량이 채워지면은 그때 성령님께서 내 단단한 이 심령을 깨쳐서 말랑말랑하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 피와 물 앞에 그거를 거울로 나를 열어주셔서 그때 그렇게 토할 수 있는 건데 끈기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간절함으로 얼마만큼 목숨을 걸고 얼마만큼 주님께 발버둥 치고 부르짖냐에 따라서 이게 응답이 만져주심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고 아니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천천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모시고 우리의 중심인 우리 진짜 주인인 영, 이 육체의 혼의 주인이 영이에요. 그리고 그 영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 되더라도 나는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절대로 붙들지 마시고 아버지께 매달리시고 시간은 언제 내가 정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건 내가 시간 정해 놓은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우린 다 완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겉으로 살짝 그래 내가 잘못인 거는 맞지 그렇지 이 정도의 인정을 갖고는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축복을 못 누려요. 내가 의지를 갖고 여기서 정말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나한테 세뇌를 시키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나한테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거를. 그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성품을 다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 스스로 나한테 인정을 하고 누구 때문에 제가 아니었으면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난 어쩔 수 없지 이런 거를 아버지 억울해요 이런 심령으로 나가서 회개하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 회개 은혜 축복 못 누려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게 그런 내가 뒤집어지는 그런 회개. 근데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런 뒤집어지는 회개를 하고 싶은데 본인은 약간 계산하고 따지는 심령으로 그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아버지 앞에 나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못 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어쩔 수 없는 거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나는 인간이고 부족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는 이런 쪽에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심령에서 나가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의인이야. 난 아버지 앞에 나갈 만해. 나는 그래도 나갈 만해. 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회개의 영이 안 임해요. 그런 밭에는 씨를 아버지께서 심으라고 씨를 못 주시는 거잖아요. 밭에 씨를 뿌리려면 밭을 어떻게 해요? 먼저 일궈야죠. 걷어내고 골라내고 뭐 거름 주고 다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안 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뿌리면 씨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내 심령을 내가 의지를 갖고 성령님 의지해서 내 심령 상태를 내가 점검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본인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악해서 이해를 못해서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불쌍히 못 여겨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 안 해서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내 입장에서만 상황을 보니까 내가 성질이 올라오고 제가 잘못한 걸로 보이고 해석이 되는 거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래서 이런 거다라고 본인이 본인한테 인정을 시키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해요. 그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지 밭은 그냥 돌멩이 잔뜩 있는 상태에 나가서 아버지 여기다가 씨 심을 수 있게 씨 주세요 구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안 주세요. 못 주세요. 주실 수가 없으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면 잘 모르겠으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보혜사잖아요. 지혜잖아요. 성령님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상태인데 저 회개하고 싶고 아버지 앞에 나가고 싶고 거듭나고 싶고 깨끗하게 회개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데 이게 완악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를 하러 나가는 그 심령을 겸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고 할 줄도 모르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을 쉬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잠잘 때 네. 항상 이렇게 잠잘 때도 그게 이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의 영을 주세요. 뭐 그렇게 잠잘 때도 항상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근데 간절함은 있는 거는 아버지가 이렇게 간절함은 있는데 네.
이 심령에서 본인이 인정하는 데에서 거기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아시지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좀 특별한 몰라요. 그렇게 몰라. 아버지가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니라서 살아왔어요. 다 몰라요. 어려서부터 네. 나는 참 어려서부터 작년에도 상담 받으셨어요? 네, 작년에 뵀어요. 오셔가지고 갈 때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본인이 바쁘셔가지고 원하는 거 못 듣고 울고 가셨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언니가 울고 가시더라 복도에서.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파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왜 어려서부터 왜 저한테는 대왕마귀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짓거리인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거를 하면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란마귀가 어려서부터 저를 이렇게 너는 내 거다 하면서 그 루트가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음란죄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하나님 앞에 뭐 분량은 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음란죄를 안 지은 자는 거의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다 죄인이다. 물론 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만큼 저는 회개할 시간과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거를 저는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같은 회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뼈를 깎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회개를 해야 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내가 실질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이제 제가 걸려서 안 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지옥 가는데 하는 그런 생각은 가득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은 불안은 가득한데 행동으로 안 옮기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아는 건 깨달은 거잖아요. 그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받으시고 이거 날파리가 날라다니는데 받으셔서 삶에서 도구로 사용 안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본인이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할도리 안 하시면 아무리 나는 죄인입니다 입으로 고백해도 삶 속에서 본인이 그걸 사용 안 하고 입으로 쉬지 않고 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합니다. 이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저번하고 똑같은데 자기 자신을 연민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본인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도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어느 사람보다도 특이한 삶을 살고 힘들고 자기 연민에 너무 깊게 빠지고 스스로 나는 불쌍한 자야 하면서 그 연민 속에서 스스로 본인을 자꾸 가두세요. 본인이 의지를 갖고 가두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연민 속에서 사는 거를 즐기세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속 은총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거 헛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본인 삶이 끝날 때 본인은 음부 내려가실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의지를 갖지 않고 본인이 그 연민 속에서 그거를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거기서 본인이 의지를 갖고 안에 계세요. 안 빠져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어하고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기관 생활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50대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저 나이 비슷한 30명이 한 기간인데 제가 이제 자매로 불리거든요. 제가 아직 집사 직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얼마 전부터 어떤 게 들어오냐면 제가 그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자매로 불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자매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영어로 하면 벌진이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좀 성결하고 어떤 그런 느낌의 네. 저는 자매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집사 직분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매로 불리는데 그 말 듣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래야 되나? 자매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셔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네. 한 형제 자매예요. 네. 그 자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 네, 완전히 잘못 생각하셨어요. 이게 사실 그 노아 홍수 아시죠? 네. 그럼 노아 홍수 나고 나서 그 후손이잖아요. 그럼 네. 같은 핏줄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부모한테서 한 형제들 자매들 그러면 자매고 형제 그 원리예요. 잘못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매 말고 따르게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매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네. 제가 지금 제가 방언을 받았다고 교구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교회도 네. 잘 못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제가 하는 게 방언인지 정확하게 잘 왜 의심을 하세요? 어떻게 받으셨길래? 이렇게 교구장님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가운데 이렇게 받으셔서. 해주셨어요. 근데 왜 의심하세요? 제 안에 의심이 많은가 봐요. 그게 나는 이게 그거는 핑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의심이 많으니까 난 의심하고 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다 귀신이 주는, 마귀가 주는 네. 죽음으로 이끄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으면 확신을 갖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도구로 사용하셔야지 왜 의심을 하세요.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부터 버리세요. 네. 지금도 지금 나게 하는데 작년에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도 여전하세요. 이러면 저한테 해마다 상담 받아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고 구원을 이루고 얻고 해서 천국 소유하는 거는 내가 할 도리 안 하면 소용없어요. 나한테 뭐 한 달에 한 번씩 상담 받으러 와도 본인이 의지를 갖고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우리 집사님을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전해주시. 네네 이게 지금 이런 길로 가라. 구원의 길은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혹은 옷이 더러운 건데 더러운 거 모르니까 이거 더러우니까 벗고 새로 갈아입어라. 요런 그러니까 지침 도와주는 정도지. 제가 한 영혼을 구원에 이루게 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저는 그냥 대언자예요. 근데 본인이 안 하시면 본인은 소용없어요. 네. 작년하고 똑같으세요. 저한테 백날 상담 받으셔도 본인이 의지를 갖고 이거를 던지지 않으면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상담 받아도 본인의 끝은 음보예요. 일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할 도리 안 하면 성령님도 안 도우시니까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또 뭐가 있냐면 예배 드릴 때, 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럴 때 물리치십시오. 당연해요. 본인이 의지를 갖지 않으니까. 여기로 나가야 산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최소의 행동만 움직이는 것 뿐이지, 믿음을 갖고 최대한으로 주님께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매달리고 하는 걸 안 하세요, 본인이. 본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걸 본인이 안 하세요. 그러면은, 교회 백날 가고, 백날 상담 받아도 무의미한 것 뿐이고, 시간 낭비예요.
근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받으신 걸로 지금 아버지가 기억나게 하시는데도 여전히 똑같으시니까 본인이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받고 또 똑같으시면 내년에 오셔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똑같으면 상담 받으러 오시는 게 시간 낭비예요. 제가 자꾸 스스로 진짜 자꾸 지난 거를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나. 하나님. 그럼 본인이 안 하셔서 그래. 너는 본인이 안 하시고 본인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즐기고 있으세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 빠져나오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불쌍한 사람이야.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고 그거를 네. 즐기고 계세요. 안타깝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우울해하고 혼자서 안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자꾸 본인이 의지를 갖고 나오시지 않으면 성령님도 본인을 못 도우세요. 네. 못 도우세요. 왜냐면 본인이 아버지 앞에 안 맡기니까요. 네. 내어드릴 운전대를 안 주고 본인이 짚고 있으니까요. 성령님께 맡겨야 성령님이 그때 운전하시는데 운전대를 안 주시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는 그 차 안에서 네. 그 선교사님 저주가 축복이단가? 올라온 영상 그걸 들으면서 왔거든요. 네. 중간에 이제 피곤해서 좀 졸다가 기억나는 말씀이 진정한 그 회개를 하려면 정말 내 상태를 내가 알아야 그 정말 진실한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성령님 네. 성령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해요. 근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잖아요, 본인이. 그럼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예. 네, 성령님 일하시는 방법이 스타일이 어떻다라는 걸 정도는 본인이 아셔야 누릴 수가 있어요. 네. 하나라도 온전히 맡긴다는 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입으로 백날해야 소용없어요. 본인이 운전대 안 맡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스스로 거기서 즐기고 있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너무 좋아하고 익숙해 하고 있어요. 그게 본인으로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이 아니에요. 그 벗어나지 않으면 본인은 천국 포기하십시오. 지옥 가고 싶으세요? 오늘 등골 오싹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것만 여쭐게요. 네네. 86세 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네. 요양병원에서 네. 요양병원에서 권한 20년을 네. 거기 지금 살고 계세요. 네. 아버지만 생각하면 제가 항상 아버지 기도하는데 언제라도 주님 부르실 때 온전히 다 회개하고 천국 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네. 아버지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죄송해요. 이 자리에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쩔 때는 이 생각으로 제가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는 말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누구한테 욕을 한다든지 나는 전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을 때도 있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 말이 나고 어떤 장면이 보이고 이런 게 제가 좀 많이 본인이 그런 상황을
생기도록 본인이 하셨어요. 제가 네네, 그런 생각이 네. 본인에게 있는 걸 갖고 마귀가 역사해요. 본인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지 없는 것 갖고 역사 안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도록 문을 열고 네. 먹이를 주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네. 이 본인 불쌍하게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가운데서 이게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 제가 이렇게 원래 하는 일이 이렇게 주사 놓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주사 넣으세요? 혈관 주사예요. 아, 네, 네. 그 그런데 피 뽑는 거 예, 예. 간호사예요? 간호사는 아니고 간호조무사인데요. 아, 피 뽑고 피도 요렇고만 뽑고 하시는 걸, 혈관 주사도 네네, 하는데 네네.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나름 칭찬을 많이 들어요. 근데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지. 근데 저는 날파리.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나중에 거듭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 네. 그들은 이제 제가 소위 말로 재수 없어서 걸려서 거기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저는 그들보다 더 큰 죄인인데 제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진짜 막 전쟁터 그런 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쓰임받고 싶거든요. 어쩔 때는 가족들을 정말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저는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한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쵸. 네, 마음을 그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이 들어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재난 현장이나 어떤 그런 데서 정말 내 생명 다 바쳐서 그렇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돕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은 하되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큰 문제라는 거를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시간은 다 됐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정말 다 됐네요. 네, 시간 금방 그래서 가요. 오늘 온 거는 하나님이 저를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보시는지 정말 마귀 새끼로 보시는지 어쩔 때는 그런 제 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살아 있는 것 제가요? 같아요? 네. 저는 죽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높낮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인데요. 네. 이렇게 죄송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시는데요. 네. 본인이 말처럼 삶을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죽은 자로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네.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이제는 진짜로 저한테 상담만 받으러 오시고 그냥 제자리 걸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상담 받으러 온 이거를 아버지가 허락한 이 은총을, 이 사랑을 그냥 종이 휴지짝 버리듯이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본인이 정신 차려서 의지를 갖고 본인이 할도리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성령님도 오셔서 도우세요.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뭘 도와드릴까요? 신랑 상태가 어떤가
저거 볼륨 최대한을 크게 했어요? 여기다 놓으시면 제 말이 더 녹음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놓으세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요.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라고 하고 있어요. 하느라고 하고 있으세요? 영적 상태는 비교적 튼튼해요. 그래요. 네, 튼튼한 걸로 보여주세요. 건강한 걸로 비교적 그렇게 보여주세요. 고쳐야 할 것. 고쳐야 될 거는 간혹 가다가 뚝심 뭐 이런 고집 뚝심 뭐 이런 게 좀 발동이 될 때 있는 걸로 보여주시네요. 그러면은 다른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서 우기고 나아갈 때는 옆에서 이렇게 조언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개입하면은 밖에서 볼 때는 내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감정이 없이 판단이 가능한데 내가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감정이 우선적으로 앞서고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롭게 분별이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럴 경우는 본인이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의 지나온 경험이라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듣지 않고 이렇게 뚝심으로 밀고 나갈 때가 간혹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저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점이 좀 아버지가 보실 때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 막힌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세요. 있어요. 근데 그 고집 뚝심 이렇게 할 때는 좀 상당히 단단한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아버지가 어떤 바위로 보여주시면서 그 바위를 완전히 깨쳐 부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그 바위로 막혀 있는 부분조차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길을 더 넓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오는 길을 더 넓히게 확 뚫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근데 그게 이제 네. 또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 있으시면 분별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래요. 근데 기도하실 때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을 갖고 그걸 놓고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면은 응답 오는 분별하기도 힘들고 본인이 생각한 그 중심 속에서 그게 올라오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헛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헛소리라는 거는 내 내면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마귀가 영감 주는 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즉 내 자아 내 생각, 내 관념, 내 목적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뜻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온전히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고 온전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런 심령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온전히 주님 거가 나한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 자기의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길이야. 그렇게 결정해 버리고 그 원하는 생각한 걸 다 정리해 놓고 그거 갖고 나가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로부터 쏟아지고 부어지는 그 텔레파시를 제대로 선명하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내 소리, 내면의 소리, 그러니까 라디오를 전파를 잘 맞추기 전에는
여러 방송의 소리가 섞어서 들리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해서 이게 본인 내면의 소리인데 본인이 원하는 소리를 본인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근데 적지는 않은 상태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본인의 그 완고한 그 성품을 아버지 앞에 다 깨치시래요. 버리시래요. 그거를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하시래요. 하셔야 된대요. 그게 그렇게 힘들잖아. 다 힘들어요. 힘들어 봤자예요. 근데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신실하신 아버지를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영이, 내 심령이 좀 더 깨끗해지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혼을 덮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님 오시면 구원 못 받아요? 지금 주님 오시면은 데려가면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주님 오시면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 정확히 올려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주세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오시면 날개가 2개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날개가 한쪽은 온전한데 한쪽이 온전치 않아서 그런 상태로 보여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이렇게 연결이 안 됐거나 완전히 깜깜하거나 전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도 못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더 많으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날개 한쪽이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권사님한테는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은총이고 선물인데 그거를 누리고 계세요. 믿음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으세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 말이 아니고. 은사는 뭐가 있어요? 은사요.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성품을 아는 거래요. 그게 은사래요. 그리고 기도의 맛도 아신대요. 근데 그게 은사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주신 은사라고 그러세요. 근데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들으신 어떤 기도 하시는데요? 그 우리 손자가 네. 말을 잘 못해요. 몇 살인데요? 이제 44개월 됐나 40몇 개월 됐는데 네. 근데 좀 지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에 하실 수 있는데 그쵸.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전혀 그쵸. 아무 문제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하나님께서 지혜가 조금 모자란다고 잘못했다고 그래도 순간적으로 고칠 수 있으신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본인이 원망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본인이 원망한다고 인정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는 아버지 앞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내 손자에게 하는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식의 원망이 있으시는데 처음에 그랬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게 이제 아버지가 괘씸하다 이렇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데 이제 뭐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는 그 원망에 그게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너한테 달려 있냐? 결정을 네가 하냐? 아버지가 이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위에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질문은.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 권한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셔도 못 받고 나한테는 아무 권한도 권리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건방지게 그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시고 계시고 또한 괘씸하게 여기는 거는 알만한 녀석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해줬어요 하고 대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대드는 걸로 감히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시는 왕 중에 왕께 피조물이 감히 왜 나를 이렇게 졌냐라고 대드는 걸로 받으신대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굽는 자가 자기 뜻대로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귀하게도 흔하게도 막 쓸 거 빚을 권한이 그 빚는 자에게 있지 않냐. 네가 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이 사람아 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죠. 이 사람아 그렇게 그래서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 앞에 죄가 그냥 있네요. 그냥 있어요. 네, 회개 안 하셨어요. 나는 그냥 그때는 맨 처음에 그랬을 때는 하나님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셨구나.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잘 자라그러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날만 왜 이렇게 고전에 또 딸도 신장이 안 좋아서 네. 오빠가 네. 신장 이식을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 많았는데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지나면 근데 이게 그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게 터지니까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시냐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예.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아름다운 자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신랑이 그냥 술 먹고 계속 장로가 돼서도 계속 그랬고 그러니까는 안 믿는 집에 가서 내 혼자 근데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있으세요. 제 눈에는 보여요. 물론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볼 수 있지만 그러면은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은 더 속상해 하시고 더 진노하세요. 그렇겠죠. 제가 더 똑같은 죄를 져도 무게가 더 커요. 글쎄요. 그러면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너무 높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시골에서. 그러면 더 조심하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심령과 마음을 다해서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랬는데 계속 또 어려움이 오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부터 이제 밤 새벽 2시서부터 5시까지 기도를 내일이 150일 했어요. 아침 금식은 한 130일 했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네가 얼만큼 뭐 130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심령이 그 악함이 알만한 자가 그 악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머리 위에 아마 때림으로 부으실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이 우리 권사님보다 더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 더 많아요. 많아요. 나만 이렇게 왜 나한테 이런 질문조차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지금도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게 온전히 회개가 안 돼서 온전히 용서를 못 받으셨어요. 온전히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시스템이 대해서는 제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셨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은 이렇게 그 기도하면서 제 생각나는 거는 이렇게 해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땅히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 날개가 병들었어요. 썩었어요. 큰일 났네. 썩으면 어떡해. 그리고 날개조차도 쬐끄마요. 한쪽은 제대로 있는데 커요. 근데 한쪽은 날개조차도 쬐끄만데 새까맣고 썩고 병들고 그 썩고 병들면 그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근데 그 날개 뿌리까지 썩었어요. 한쪽은. 그럼 어떻게 살아요? 회개하셔야죠. 제대로 회개하셔야지. 제대로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때 가르침 받고 아버지 만나고 이때일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위까지 부여받은 자답게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럼 권위는 또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한테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아버지가 설명을 할 수 있게 열어주셔야 제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왕이 갖고 있는 그 분위기 있죠. 신하가 갖고 있는 분위기 있죠. 그거를 우리 하나님 종들한테 그 종들의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이 허락한 종의 크기에 맞게 권위도 다 달라요. 양이. 그런 식의 그걸 말씀하시는 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해결을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건 철저하게 해결. 네네, 하십시오. 입으로 얘기하다 보면 뭐 속에서 진정한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로부터 제대로 처음부터 하십시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입으로 하다 보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원래 제대로 하세요. 그 주위 목사님들이 감사를 입으로 하다 보면은 냉중에 근데 그거를 악용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계속 입으로만. 그거는 물론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나오면 좋은데 그게 마음은 원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거가 악용하게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되지라는 그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쉬운 것만 찾으니까 악용할 수 있고 합리화시킨단 말이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잘못되신 거예요. 본인이 의지를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도우시는 거지 성령님이 도우시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하기면은 또 성령님이 그러면 도와줘야지. 그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그 잘못되신 거예요. 네. 네.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네. 뭐 네. 그거는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오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나한테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악한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고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건 성령님 도움이 필요한데 반드시 내가 할 몫을 내가 먼저 할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감사가 안 나오면은 입으로부터 내 의지를 갖고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갖고 입에서부터 간절함으로 성령님 인도함을 구하면서 입으로부터 감사 고백을 시작할 때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실제로 여기서 샘을 터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마음에서 안 되니까 입으로라도 감사하면 되지 하면서 그 노력의 그 성품을 다하는 건 안 하고 목숨 거는 건 안 하고 여기 입으로만 하는 선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설명의 참 뜻은 이해를 못하고 겉으로 수박핥기로만 받아서 수박핥기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속이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붙들어서 시작할 때 여기서 감사가 안 나와서 입으로 시작할 때 그 내 동기가 참으로 성품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소원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입으로부터 훈련이 되어져서 넘어서 다음 단계인 심령으로부터 터쳐주시는 거예요. 샘물 터쳐주시듯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그러실 거예요. 다음 질문 뭐 있으세요? 많이 받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원망했어요. 원망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은 제대로 서였는지. 그거는 좀 제가 제 3자 걸치니까 제가 좀 이게 지금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이 보여도 저는 목숨을 걸고 이거 아버지 앞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머리털 하나 안에 숨어있는 제 모든 것을 집중해서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얼마든지 분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서 오시지 않는 분들은 제가 조심하느라고 안 하고 있어요. 네네. 저는 살리고 싶어요. 살리려고 절 보내셨고 살리려고 절 그 색깔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실족하게 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더는 안 하고 싶어서요. 그게 너무 저는 제일 두렵고 겁나요.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이 정말로 지옥 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건지고 싶어서 같이 올라가고 싶어요.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이렇게 보내시고 저를 또 저같이 형편없는 거를 쓰시는데 조금이라도 또 하나님 뜻에 좀 더 합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렇게 네. 제 기도 제목이 손자였으니까. 손자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그 어떤 마음 뜻 그거는 보여주시지 않고 이것만 보여주시네.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다고 손자를. 네네. 아버지가 사랑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만 주시네요. 그것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 손자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네. 그 손자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우리는 그 손자가 미국에 있어요. 모두가 다 악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아쉬울 때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약한 점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데 바로 세우는데 살리는데 도구로 사용하세요. 많이 정말로 많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감사하는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손자가 미국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손자를 여기서 내가 바라지 하러 갔댔어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그 바라지 한 손자에서 바라지가 뭔지 몰라요. 애기 낳았을 때 네. 이제 그 병원에서 낳잖아요. 네. 그게 가서 같이 하고는 며느리를 그 산후조리를 다 해줬다. 미국에 가도 네. 여기서 한국에서 네, 네. 시골 할머니가 근데 아버지께서 그건 당연한 거다. 어른이잖아, 부모잖아, 이러세요. 그랬는데 이제 그 손자가 네. 좀 그러니까 네. 마음이 막 그냥 네. 진짜 다른 질문 없으면 영상 꺼도 네, 될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인데 네. 제가 이제 은퇴한 지 9년 차인데 너무 은퇴요? 네네 퇴직하고 은퇴요? 어디서 은퇴요?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이제 네. 하나님께 너무 열정적인 그런 이렇게 갈급함이 있어서 네. 퇴직을 일찍 했거든요. 네네. 근데 믿음의 진보가 여전히 없고 지금 이제 9년 차인데 제 자신이 저를 생각하면 너무 한심하고 네. 믿음 뭐 이렇게 뜨거움도 없고 구원의 그런 감격도 없고 죄에 대한 그런 유치도 없고 회개하는 심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 자신이 너무 믿고 막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성교사님 영상 보면서 그 참다운 회개에 대해서 영상을 또 두 번째 보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을까. 본인이 안 하는 거지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이 없는 게 엉뚱한 거에 아니에요. 시간을 다 버리고 본인이 안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 시간을 너무 막 흘러버리는 것 같아서 시간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세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거 끊으시고 그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 꿇도록 본인이 의지를 발동시키고 본인의 몸을 일으키세요. 의지를 갖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본인을 살리기 위한 것에 시간을 쓰십시오. 그럼 본인의 의지를 갖고 본인이 해야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지. 본인이 의지를 안 갖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하실 일을 못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아버지가 도우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도우면 망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본인이 할 도리 본인이 하면서 아버지 의지할 때 주님이 도우시는 건데 그건 본인이 하셔야 아예 돼요.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네,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시는 걸로 보여주세요.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나 예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날라가서 딴 데가 있어요. 그렇게 집중이 안 보여주세요. 되고 네네. 말씀 들어도 그냥 왜냐하면 하루에 그 유튜브나 TV나 이거를 얼마큼 보세요? 뭐 TV는 거의 안 보는데 네, 그럼 유튜브는 말씀 참여하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보다 보면은 이제 요리 영상도 보고 그러니까 4시간 정도는 보고 4시간. 그런 거 한 10분 본 거, 30분 본 거 같은데 3시간, 4시간 후딱 지나갔죠. 네. 저도 그거 경험 많이 했어. 내가 분명히 30분 본 거 같은데 보면은 3시간, 4시간이에요. 기본이 3시간, 4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는 남는 것도 없어요, 사실. 그죠. 막 화나죠. 나는 나한테 화가 나서 막 나 때리고. 근데 아버지께서, 그 유튜브 보고 하는 것도 본인이
자제를 안 하고 본인이 컷하지 않아서 하는 거지, 내가 유튜브 이것저것 옆으로 세가지고 보는 것도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또 고범죄 짓고 하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 자기가 허락해서 자기가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려고 막 하는데 몸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노력을 놔버려요. 그리고 내가 그냥 하게끔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도 두서 없이 방향 없이 이것저것 보시는 걸로 보여주시는데요. 유튜브에서 말씀도 아무거나 막 보는 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분별해서 보셔야 되고. 녹음이 안 틀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분별해서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보는 거가 그걸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또 들은 다음에 실천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건데, 그 말씀을 듣는 걸로, 은혜 받는 걸로 거기서 그치면 안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들어서 실천해야죠. 일어서야죠. 행동이 옮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많이 받고 그걸로 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하루 종일 많이 듣는데요, 은혜 많이 받는데요, 어째서 내가 구원이 없나요? 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행동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요. 그렇죠.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 은혜도 그 일시적인 거지, 은혜가 정말로 온전히 은혜가 되게끔 하려면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믿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 근데 은혜 받은 거 그걸로 끝이면 그냥 눈이 내렸다가 녹아서 없어지는 거와 같아요.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못하는 게 남편이 그런 거를 주일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고, 다른 거는 더 이제 교회 봉사나 이런 것도 못하게 하니까. 근데 보여주시는 건 남편이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안 하세요. 본인이 안 하세요. 그냥 멈춰 있어요. 신앙에. 본인이 멈춰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한 발짝 내디디려는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그냥 있는 거지, 남편 때문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제일 문제가 교회를, 네. 말씀의 은혜가 너무 없으니까 교회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본인한테 문제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교회가 문제가. 목사님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씀도 아니고 말씀이 좋지도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정말 삶 속에서 성품을 다해서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움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한테 올 때는 생명으로 살아서 내게 흡수하도록,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굳이 목사님 말씀을 평가할 필요가 없고, 실제적으로도 우리 집사님이 관심이 없으세요. 들으려고를 안 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이렇게 훌훌 바람 타고 날아가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건데, 나풀나풀 딴 데가 관심 있고 딴 데로 그냥 흘러가 있고, 마음이. 그리고 그냥 몸만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를 살리십시오. 의지가 안 살아 있어요. 네. 아버지 앞에 죽은 걸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그러니까 제가 마음으로는 저희 사위라든가 친구라든가 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만 있고, 입으로 이게 내가
영이 죽어 있으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들 앞에서 본이 안 되고 믿음에 본이 안 돼. 아, 사이도 계시는구나. 안타까운 마음만 있고 딸이 안 믿는 사이를 만나서. 그리고 삶 속에서 전혀 삶 속으로 본이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삶 속으로도 아버지께서는 내가 굳이 전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나가는 거 알고 사이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흘러나오는 내 기,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안 사셨기 때문에 설사 입으로 예수 믿어라 마지막 때다 전하면 콧방귀 낀대요. 얼씨구 속으로 이런다는 거예요. 니나 잘하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하는 말에 생명이 실려서 전달돼야 되는데 본인의 삶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실려서 전달이 안 된다고 하세요. 더 완전 죽어 있네. 네, 죽어 있는 새카맣게 보여주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마귀 자식이고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죽어 있으니까 그거 죽어 있는 자들 중에서도 더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어떤 거 해드릴까요? 언니하고 엄마하고 지금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웠는데 두 분이 너무 관계가 안 좋고 기도하시래요. 네. 기도하시고 본인도 언니나 엄마에 대한 마음과 기본 자세나 이 마음이 안 좋은 걸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아버지 앞에 회개할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비춰주시네요.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없고 판단하고 네. 정죄하고 네. 어이구 이렇게. 그리고 난 것처럼 한심하다 못됐다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 심령이 아버지 앞에 죄로 상달이 되어 쌓여 있어요. 그거 회개하시고 그 영혼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회개기도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만져주시는 심령으로 그 영혼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때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언니하고 엄마도 구원이 지금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네. 지금 마지막이면은 음부에다가 너무 많이 뿌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키지 않고 혹시 지금 위험한 일을 겪게 되면 후회하게 되시는 상황이 되니까 목숨 걸고 회개하시면서 본인 빨리 씻으시고 그들을 위해 구원할 놓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시오. 제가 이제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사실 기도도 거의 못하고 말씀도 그냥 아침에 한두 장 있는 거로 그냥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좀 정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 어떠나 하는 생각은 늘 갖고 있는데 발걸음이 아예 안 떨어져. 본인이 작정 안 하시고 결심 안 하시고 본인이 행동에 안 하시는 거지. 여건이나 시간은 다 되는데 제가 본인이 안 하시는 걸로 보여주세요. 결단하고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집사님도 살고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면서 생명 흘려보내고 또 기도가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그게 차면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성경 공부요? 네. 교회에서요? 아니 그냥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네. 일단 사모님이 가르쳐주는 줌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해서 네.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괜찮다라고 그렇게 할 질문은 아니라서요. 제가 좀 그런 건 조심스러워서. 기도 생활을 그냥 집에서 계속 해도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 모든 사람이 기도 집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교회 가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그거는 굳이 질문 안 하셔도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뭐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 건 없어요. 저는 사실은 다른 욕심은 제가 없고 네.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네. 살려고 네. 마음으로는 애썼는데 몸이 안 가가지고 마음으로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마음까지 없으면 마음이야 편하죠. 근데 마음이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몸을 게을리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더 불안하고 근심만 있고 내 심령이 더 썩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에 옮기시고 그렇게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